너희는 모여들으라. 야곱이 한 말이죠. 누구한테 한 말이죠? 자식들한테 한 말이죠. 자식들은 들을 수밖에 없죠. 왜? 아버지니까. 아버지가 없으면 자식들은 태어나지도 않았죠. 생명을 준 사람이니까 들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이라고 하셨죠? 어디에? 교회. 왜? 들으라. 말씀을 주실 거니까. 여러분은 이 자리에 있는 게 당연한 겁니다. 왜? 하나님이 아버지시니까.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를 있게 하셨으니까. 모든 존재하는 것을 존재케 하신 분이 나를 존재케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죠? 듣고 안 듣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하는 게 그렇죠? 당연한 겁니다. 절대 토를 달거나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자꾸만 말씀을 하는데도 그렇죠? 안 들으려고 하고 목사님은 안 보이는데. 예. 핑계대고 그렇게 되면은 뭘 놓친 거죠? 그렇죠? 아버지를 놓친 거죠. 나를 있게 하신 분, 나를 존재케 하신 분을 놓쳐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야곱이 너희는 모여 들으라. 중요한 말을 그렇죠. 할 것이기 때문에 다 모이라고 한 거잖아요. 야곱이 뭐라고 얘기하죠? 자기가 낳은 자식들이기 때문에 자기 자식들의 뭐를 다 알고 있죠? 기질을 다 알고 있죠? 성격을 다 알고 있죠? 체질을 다 알고 있죠? 그럼 그들의 인생에 어떻게 살아왔는지를 다 지켜봤죠? 그리고 그들의 후손들이 어떻게 살 것인지도 이미 다 예측하고 있죠? 너희가 후일에 어떻게 될지를 내가 미리 얘기해 줄게. 그거 너희들 듣고 싶으면 와야 돼. 들어야 돼.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알고 계신 분이죠. 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알고 계신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와서 들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 하나님께 진단 받으셔야 됩니다. 진단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왜 진단 받아야 되죠? 병들었거든요. 모든 인간은 다 병든 상태입니다. 완전히 병든 상태입니다. 완전히 망가진 상태죠. 병들었기 때문에 네가 어떤 병이 들었는지를 진단을 받아야 돼. 그렇죠? 최소한 병명은 알아야 되잖아요. 병들었으면 내가 어떤 병이 걸렸는지는 알아야 되잖아요. 병명은 알고 죽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내가 이런 병이 걸렸구나. 근데 이 병은 절대 사람은 가르쳐 줄 수 없는 병입니다. 왜? 보이지 않는 병이거든요. 보이는 병은 의사들이 다 잘 해줘요. 근데 그것도 한계가 있죠. 의사도 사람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다는 건 무슨 뜻이죠? 불가능한 상황이 온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은 다 제한적이고 유한합니다. 그렇죠? 불가능한 상태 속에 사실은 다 있는 겁니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이. 너, 그렇죠? 병 걸렸어. 어떤 병 걸렸는 줄 알아? 너 아버지를 필요 없다고 지금 생각하고 살고 있어, 지금. 응? 너를 낳아주신 분을, 너를 있게 하신 분을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 지금 살고 있어.
그것만큼 큰 병이 없는 거야. 맞잖아요. 너를 있게 하신 분이 너를 고칠 수 있어. 치료법은 누구한테 있죠? 그렇죠. 나를 만드신 분께 있는 겁니다. 그 치료법을 너가 그렇죠. 갖고 계신 분을 너가 싫다 하고 거절하면은 어떻게 돼? 그럼 너는 결국 병들다가 그냥 계속 시름시름 앓다가 그냥 죽는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너희는 모여야 돼. 이 자리에 모여야 돼. 왜? 하나님이 너희를 진단하실 겁니다. 그렇죠? 그럼 정확하게 진단을 받아. 하나님만이 사람을 진단하실 수 있잖아요. 너 이런 병 걸렸어. 그 이름도 유명한 창세기 3장. 너 이 병에 걸렸어. 태어날 때부터 이 병을 갖고 태어났어. 유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의학적으로 유전이잖아요. 부모에게는 안 좋은 그런 것들을 유전으로 받아서 똑같아요. 원래 인간 아담과 하와한테 그 몹쓸 것을 받아가지고 태어나서 우리가 지금 그 상태로 지금 그렇죠? 태어나고 자란 거잖아요. 그 몹쓸 것이 뭐죠? 응? 가장 몹쓸 병. 그게 뭐죠? 너 하나님 없이도 살 수 있어. 그거잖아요. 너가 하나님이야. 그냥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 마음대로 살아. 이게 가장 큰 몹쓸 병이잖아요. 그렇죠? 이 병을 갖다 준 바이러스가 있어. 눈에 보이지 않는 바이러스. 사단이라는 놈이야. 이 바이러스를 고칠 수 있는 백신은 누가 갖고 계세요? 하나님만이 갖고 계셔. 사람은 절대 이 보이지 않는 영적 바이러스를 치료할 수가 없어. 이미 전염된 사람인데 전염된 사람이 뭘 하겠어? 이미 그 바이러스를 갖고 태어나는데 어떻게 하겠어? 바이러스 없는 분이 오셔야 돼. 그렇죠? 바이러스와 하고 상관없는 분이 오셔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통해서 그렇죠? 사람의 씨로 난 게 아니라 성령으로 잉태돼서 이 땅에 오신 거잖아. 그분만이 보이지 않는 사단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백신이거든. 그렇죠? 그 얘기하라고 모이라는 겁니다. 그 얘기 들으라고. 너가 걸린 병은 사람의 힘으로는 고칠 수 없어. 그렇죠? 그게 너의 병명이야. 이걸 보고 절대 불가능. 그렇죠? 절대 불가능. 인간의 근본 문제 세 가지. 절대 불가능한 병입니다. 그렇죠? 근본 문제 세 가지 다 정리하셨죠? 근본 문제 세 가지. 그렇죠? 딱딱딱 나오셔야죠. 불신앙. 모여 들으라. 말씀하셨는데 말을 안 들어. 그게 불신앙. 아버지의 말을. 불신앙. 그렇죠? 성경에서는 그 불신앙을 죄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죄의 개념을 분명하게 정리하셔야 됩니다. 세상이 말하는 그런 수준 낮은 윤리 도덕적인 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죄가 뭔지를 아셔야 됩니다. 왜 인간이 실패할까요? 왜 인간이 실패하는 삶을 살다 실패 속에서 죽을까요?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인간은 원죄를 몰랐기 때문에 실패한 거예요. 딴 거 몰라서 실패한 게 아닙니다. 원죄를 몰라서 실패한 겁니다. 분명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꼬이지? 왜 이렇게 실패하지? 왜 이렇게 행복이 없지? 왜 이렇게 공허하지? 딴 데서 이유 찾으려고 하실 필요 없습니다. 원죄를 몰라서 그런 겁니다. 그렇죠? 이것을 진단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것을 진단해 주는 그 사람이 이 시대에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너 왜 불행해? 너 왜 행복이 없어? 그거 정확하게 답을 얘기해 줄 수 있는 그 한 사람이 가장 필요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사람으로 하나님 쓰시려고 여기 모이게 하신 겁니다. 맞죠? 분명히 말씀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주변에 말 안 하지만 불행한 사람들 쫙 깔렸습니다. 그렇죠? 겉으로 포장하고 행복한 척 할 뿐이지 진짜 속을 다 파헤쳐 보면은 다 이 병 속에 다 잡혀 있잖아요. 정확하게 진단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너 어떤 병 걸렸어? 너 겉사람의 병 얘기하는 거 아니야. 겉사람의 병은 그냥 병원 가면 돼. 아무도 얘기해 주지 않은 너의 속사람의 병. 너 어떤 병 걸렸는지 최소한 들어야 되잖아. 첫 번째, 속사람의 병. 불신앙. 그렇죠? 어떤 불신앙? 너의 창조주를 너 지금 모르고 있잖아. 너의 근본을 너가 지금 모르고 있잖아. 너를 있게 하신 분을 너가 지금 안 믿고 있잖아. 세상에 그 사탄 발림에 속아서 신은 없다. 하나님은 없다. 그러면서 네가 하나님처럼 살고 있잖아. 그게 가장 악질적인 병이야. 불신앙. 그게 죄야. 그렇죠? 그 죄 때문에 두 번째 병이 생긴 거잖아요. 두 번째 병. 그렇죠? 첫째 병이 두 번째 병을 낳고 두 번째 병이 세 번째 병을 낳고 순서대로 계속 병이 병을 낳고 그렇죠? 두 번째 병. 하나님 떠나. 그렇죠? 분리됐잖아요. 분리되면 끝입니다. 미안하지만. 그렇죠? 병자가 그렇죠? 의사 못 만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병 걸렸는데 치료제하고 분리되면 끝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 떠남. 분리. 그렇죠? 세 번째 병. 분리된 놈을 가만 놔두나요? 분리시킨 놈이 얼씨구나. 그렇죠? 얼씨구나. 마귀가 두루다니며 우는 사자같이 어떤 자를 찾는다고요? 삼킬 자를 찾는다. 마귀가 볼 때 어떤 놈을 삼킬 자로 생각할까요? 분리된 놈. 그렇죠? 하나님과 연결된 자는 절대 삼킬 수도 없고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과 연결됐다는 건 이미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의 영이 계시다는 거잖아요. 그런 사람은 어떻게 사단이 함부로 해요? 어떻게 삼켜요? 그러니까 사단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면 그 삼킬 자는 하나님과 단절된 자입니다. 그렇죠? 결국 아담과 하와가 단절됐기 때문에 어떻게 됐죠? 마귀의 지배. 그렇죠? 이 세 가지가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 불가능한 불치병입니다. 악질적인 병입니다. 악질적인 병. 이 병은 한 사람으로 끝난다? 절대 그런 법 없습니다. 이 병은 영적인 병이기 때문에 영적으로 유전됩니다. 그 증거, 아담과 하와 자식들 유전 받았잖아요. 그 증거, 가인 실패한 예배 드렸잖아요. 실패한 예배. 그렇죠? 그 증거, 가인의 후손들 중에서 누가 나왔죠? 창세기 6장 접신하는 애들이 나왔잖아요. 접신하는 애들. 하나님과 연결된 자들이 아니라 사단과 연결돼서 사단과 접신하는 몸들이 나왔잖아요. 네필 유전된 거잖아요. 그 후손들 창세기 11장 어떤 애들 나왔죠? 바벨탑 쌓는 애들 나왔잖아요.
그렇죠? 네가 하나님이야. 감히 하나님을 대적하는 애들이 나왔잖아요. 유전된 거잖아요. 그 피가 지금도 우리들 속에 있다니까요. 그 피가 지금도 우리한테 있다니까요. 그 피가. 왜? 우리도 후손들이잖아요. 아담과 하와의 후손들이잖아요. 그 유전 받아서 우리가 이렇게 힘든 인생 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와서 들으라는 겁니다. 와서. 그렇죠? 너의 병은 다른 병이 아니야. 이 병이야, 이 병. 세 가지 병. 다른 병축에도 못 들어. 병축에도 못 든 걸 병이라고 생각하면서 거기에 질질 끌려다니는 그 불쌍한 인생들. 그럼 병축에도 못 들어. 맞잖아요. 진짜 병은 이거야. 불신앙, 죄, 하나님 떠남, 완전 분리, 단절, 마귀 지배. 어느 정도까지? 너희 마귀 자녀야. 마귀 자녀.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데 기분 나쁘세요? 기분 나쁘세요? 나쁘면 안 되죠. 그렇죠? 나를 믿게 하신 분이 날 진단하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그만큼 하나님을 떠나서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듣기 싫은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래서 진짜 내가 살고 싶어요? 살고 싶으면은 가장 그 첫 번째가 뭐냐? 우선 와야죠. 우선은 모여야죠. 어디에? 말씀이 있는 곳에 모여야죠. 그래야지 말씀이 들리죠. 말씀이 들리지도 않는 곳에서 어떻게 무슨 말씀을 들어요? 모이는 것 중요합니다. 너희는 와서 모여 들어. 오늘 여러분이 와서 그렇죠? 진짜 들을 준비를 하고 들으신다면은 분명히 하나님은 말씀하실 겁니다. 정확하게 여러분 진단 받으셔야 됩니다. 그렇죠? 내가 이런 병 걸렸구나. 그렇죠? 그럼 그걸 알았다면 그걸로 끝나나요? 아니죠? 하나님은 나를 진단하시고 날 어떻게 하시는 분이죠? 그렇죠? 치료하시는 분입니다. 진단하셨기 때문에 치료하시는 겁니다. 그렇죠? 치료할 생각이 없으면 진단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하고 진단해요? 치료하실 것이기 때문에 진단하시는 거잖아요. 나를 살리시길 원하기 때문에 나를 진단하시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치료, 어떤 걸 치료 방법으로 주셨죠? 어떤 것을 치료제로 주셨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보이는 것을 주신 게 아닙니다. 보이는 것을 막 찾아 헤매면서 나를 고치려고 하지 마십시오. 보이지 않는 것을 치료제로 주셨습니다. 왜? 보이지 않는 곳이 병들었거든요. 나의 보이지 않는 속사람이 병들었거든요. 속사람이 병들었기 때문에 겉사람이 병드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정확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무조건 겉사람 먼저 치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겉사람 치료해서 뭐 할 건데요? 속사람이 병들었는데 시간 지나면 또 겉사람 똑같이 또 계속 그 반복되는 병 속에 있게 됩니다. 근본 먼저 치료하셔야죠. 그렇죠? 근본 먼저. 속사람 먼저 치료하십시오. 보이지 않는 속사람 치료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생명을 우리에게 집어넣어 주셨잖아요. 그렇죠? 속사람은 생명으로만 치료될 수 있습니다. 맞죠? 왜? 속사람이 죽었거든요. 죽은 것은 생명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산영. 성경에 산영 주셨죠. 어떤 영? 살리는 영. 주셨잖아요. 살리는 영. 어떤 영만이 살릴 수 있죠? 창조의 영만이 살릴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말씀이 육신을 입고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잖아요. 너 이렇게 치료받으면 돼. 그 방법 진짜로 붙잡으니까 실제 살리는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셨잖아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니. 그렇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까 또 다른 영을 너에게 주사 너희와 항상 함께 있게 하시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고 보혜사 성령 보호하고 인해주시고 가르치시는 영 하나님의 영. 그렇죠? 하나님이 주신 유일한 치료제. 하나님은 다른 거 주신 게 아닙니다. 하나님 자신이 치료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주신 겁니다. 그게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 자신이 치료제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신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그래서 성자 하나님을 보내주셨고, 맞죠? 그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신 겁니다. 결국은 성삼위 하나님이 우리의 약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속사람 고침받고 싶고 계속 회복되기를 원하세요? 그러면은 다른 거 구할 필요 없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이름만 계속 부르십시오. 그게 나의 속사람이 완쾌되는 길입니다. 되게 간단하죠?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어떻게 부르시라고요? 인정하고 부르십시오. 인정하고. 어떤 분으로? 창조주로. 모든 문제 해결자로. 나를 살리는 분으로. 성부, 성자, 성령. 인정하고 고백해 보십시오. 그럼 어떻게 되죠? 치유되고 회복됩니다. 살아납니다. 그거를 진짜 맛보셔야죠. 맛보지 않은 인생들이 교회 안에 너무 많아요. 교회 안에 맛본 인생들이 많아야 되는데 맛보지 못한 인생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교회를 너무나 혼탁하게 만들고 지저분하게 더럽게 지금 오염시키고 있죠. 교회는 어떤 자들의 모임이죠? 성삼위 하나님을 맛본 자들의 모임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제대로 다시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렇지. 모이자. 진짜 모이자. 왜? 치료제가 아버지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버지가 말씀하신 그대로 들어보자. 진짜 내 거 섞지 말고, 그렇죠? 다른 거 집어넣어서 막 짜집기 해서 듣지 말고, 진짜 말씀 그대로 한번 들어보자. 말씀하신 그 그대로 한번 듣고, 그대로 한번 받아보고, 그대로 한번 순종해보고, 그대로 한번 발을 담궈보자. 말씀하신 그대로. 그렇죠? 맞잖아요. 순수 원액에다가 자꾸 뭔가를 섞으니까 효과가 반감되는 거죠. 그렇죠? 자꾸 기름에다가 물 타니까 막 고장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지 마시고 여러분이 인생에 자꾸 뭔가 섞지 말고 타지 마십시오. 그냥 말씀하신 그대로 믿는 훈련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뭐가 부족해서 자꾸 섞으려고 하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보다 뛰어납니까? 아니잖아요. 왜 자꾸 내가 이해되어야지만 믿겠다. 이해되어야지만 내가 붙잡고 따라가겠다. 그럼 내 수준이 그렇게 바다같이 높고 하늘보다 높고 바다처럼 넓습니까? 내 수준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수용할 수 있는 그릇입니까? 아니거든요. 그래서 좀 잘 하나님 앞에서 그냥 모이라고 하면 진짜 모이시고 들으라고 하면 듣고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런 부분들이 되어지셔야죠. 그렇죠. 예수님이 너희가 지금은 알지 못해. 지금은 알지 못할 텐데 나중에는
알게 돼. 그런 말씀을, 그런 모습을 보여주신 적이 있거든요.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3장에 무슨 내용이 나오죠? 세족식이 나오죠. 세족식 알고 계시죠? 예수님이 갑자기 저녁 먹다가 일어나시더니 수건을 허리에다 딱 이렇게 동여매시고 그 앉아서 식사하는 제자들 한 명 한 명씩 그 무릎을 꿇고 앉아서 너 발 내놔봐. 그래서 발을 씻겨주셔. 갑자기 식탁에서 밥 먹다가 예수님이 벌떡 일어나시더니 저 허리에 수건 동여매시고 제자들 한 명 한 명 발을 씻기셔. 깜짝 놀랐죠. 왜 밥 먹는 중에 왜 갑자기 예수님이 뭐 하시는 거지? 그러다 베드로 차례가 와.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하죠? 그나마 베드로는 속에 있는 말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속에 있는 말을. 뭐라고 얘기하죠? 아니 왜 제 발을 씻으십니까? 주여 절대 제 발을 씻을 수가 없습니다. 뭐 하는 행동이십니까? 그렇죠? 어떻게 감히 예수님이 어떻게 저희를 씻으십니까? 절대 못 씻어요. 라고 이제 하죠. 막 뻗팅기니까 예수님이 네가 그렇죠? 내가 너 발을 씻지 않으면 너하고 나는 뭐가 없다? 상관이 없다. 뭔 뜻이죠? 분리. 분리. 상관이 없다? 분리된다는 거다. 상관이 없다. 그러니까 그 말에 베드로가 충격받아가지고 그럼 예수님 제 발뿐만 아니라 제 머리도 있고요. 제 손도 있어요. 다 씻어주세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시죠? 몸을 씻은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어. 그렇게 말씀하시죠. 근데 그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나요? 지금 내가 하는 일은 너희가 지금은 몰라. 그렇지만 나중엔 알게 돼. 그러면 하나 물어볼게요. 지금 모르는 일을 예수님이 왜 굳이 이렇게 보여주셨을까요? 지금 알지도 못하는 것들을 왜 지금 굳이 보여주셨을까요? 왜 굳이 지금 말씀하셨을까요? 왜? 계속 생각하라고. 그렇죠? 모르지만 계속 생각하라고. 언제까지? 실제 알게 되는 날이 올 때까지. 그러면은 계속 생각하다가 실제 그 일이 일어났어. 그럼 그 사람에게는 그 일이 어떻게 부딪힐까요? 더 크게 부딪힙니다. 엄청난 충격으로 부딪힙니다. 이거 까먹었다가 그냥 부딪힌 사람과 날마다 이 부분을 계속 염두에 두고 생각하다가 부딪힌 사람은 그 부딪혀온 충격과 강도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맞잖아요. 계속 생각하다가 도대체 왜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하셨지? 왜 이런 말씀을 하셨지? 날마다 알지 못하지만 계속 생각해. 그럼 분명히 그 사람은 어떻게 되죠? 엄청 큰 그렇죠. 충격으로 부딪혀 오게 됩니다. 이게 되어져야지만 내 것으로 각인이 되는 겁니다. 내 것으로 각인이 되어야지만 그렇죠? 내 것으로 각인이 되어야지만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결국은 이겁니다. 나에게 각인되지 않고 나에게 소유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나중에 큰일이 일어납니다. 나중에 큰 문제 생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절대 놓치지 말라고. 그렇죠? 절대 뺏기지 말라고 미리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세족식을 하신 이유를 나중에 얘기하시잖아요. 뭐라고 얘기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시죠? 이거 얘기하잖아요. 종이 상전보다 크지 못해. 알게 됩니다. 왜 이 말씀하셨는지. 종이 상전보다 절대 크지 않아. 보냄을 받은 자가 그렇죠? 보낸 자보다 절대 크지 않아.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습니다. 만약 너희가 이것을 못 치게 되면 어떻게 돼?
그럼 그때부터는 분리되는 거야. 단절되는 거야. 너의 주인이 누구야? 너의 상전이 누구냐고. 너를 보낸 자가 누구야? 하나님이잖아. 아버지잖아. 근데 이 아버지를 만약 너희가 놓쳤어? 그럼 뭔 일이 일어나? 그렇죠? 불치병에 걸려. 그럼 어떻게 돼 인생? 병신으로 사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너희가 지금은 몰라. 근데 나중에 알게 돼. 알게 될 때까지 계속 생각해야 돼. 그게 나에게 정말 큰 충격으로 부딪혀 올 때까지. 충격으로 부딪혀 와야지만 나에게 각인이 되는 거야. 각인이 되어야지만 그걸 내 것으로 계속 뿌리내리는 거야. 그렇죠? 그렇게 돼야지만 내가 그런 체질이 되는 거야. 어떤 체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해. 항상 그것을 염두에 둔 체질이 되는 거야. 나를 그렇죠? 보내심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절대 크지 못해. 그걸 항상 고백하는 체질이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그게 주종관계가 항상 유지되는 사람이거든요. 그 주종관계를 놓쳐버리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치병 걸린다. 그럼 그 사람 인생 어떻게 된다고요? 분리된다고요. 누구하고? 하나님하고. 그렇죠? 중요한 겁니다. 지금 여러분이 잘 이해가 안 가는 것도 있어요. 말 들을 때. 그렇죠? 제가 보니까 제가 메시지 전할 때 우리 채용집사가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당신이 하는 메시지 지금 제대로 이해하는 사람 별로 없을 것 같아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별로 없을 것 같아요. 그렇죠. 저보다 이제 우리 채용집사가 여러분과 1대1로 말씀을 잘 나누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의 상태와 여러분의 피드백을 보면은 딱 느껴지죠. 아, 이 사람이 강단 메시지를 이 정도밖에 이해하지 못하고 있구나. 근데 이제 다 메시지 들을 때는 다 100% 이해하는 척. 그래서 그런 표정 관리하면서 잘 들으시죠. 실제로는 반도 이해 못하는 그런 상황도 있긴 있겠죠.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해 못해도 그래도 지금은 알지 못해도 분명히 알게 됩니다. 제가 여러분한테 부탁하고 싶은 거는 이 말씀을, 이 강단 메시지를 또 여러분에게 날마다 주는 메시지를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계속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야지만 그 사람에게 크게 부딪혀옵니다. 맞잖아요. 각인, 뿌리, 체질 많이 들으셨죠? 솔직히 말씀드릴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직 이 시간표도 사실은 안 됐어요. 미안하지만 각인의 시간표도 아직 안 된 거예요. 그런 속에서 뿌리 얘기하고 체질 얘기하면 사실 그렇죠? 그냥 자기 수준 안에서 그냥 이해하고 이해됐다고 지금 넘어가는 거예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실제 이 단어 속에 감추어진 엄청난 의미들은 미안하지만 아직 드러나지 않은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미리 얘기하는 이유가 뭐죠? 그렇죠? 나중에 큰 충격으로 다가오라고. 그렇죠? 진짜 이 말씀들이 나에게 정말 내 것으로 딱 부딪혀오라고. 그래서 지금 아직 내 것은 안 됐지만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미리 보여주신 것은 계속 미리 소유하시고 미리 계속 기도 속에서 누리시면 됩니다. 그렇죠? 왜? 내 것이 될 거니까. 갈보리산. 아직 갈보리산도 안 됐잖아요, 사실. 갈보리산에서 내 인생 정리된 사람. 갈보리산에서 내 인생 정리되면 어떻게 되는지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 정리된 사람이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근데 사실 정리 안 됐으니까 뭔 얘기해야 될지 모르잖아요, 지금 사실. 그렇죠? 근데 벌써 담남산 얘기하고 있고, 마가다락방 얘기하고 있고, 괜찮아요. 우선은 알고 계시고, 계속 생각하십시오. 그렇죠?
그 사람인 하나님이 그 깊은 것들을 큰 충격으로 부딪혀 오게 하십니다. 그렇죠? 결국은 이 안에 내 인생이 들어있거든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는 참 되게 깜짝깜짝 놀라는 게 인간이라는 거는 사실 불완전한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이 뭔가 계속 뭔가를 발명해내고 만들어내잖아요. 제작해내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사실상 어떤 과정을 통해서 인간들이 만들어내는 줄 아세요?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냅니다. 맞잖아요. 시행착오 없이 만들어낸 발명품들은 없습니다. 여러분 타고 다니는 자동차 그거 한 대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가 거치는지 아세요? 모르시죠? 그런 거 다 감안해서 차값이 결정되는 겁니다. 차값이 왜 이렇게 비싸겠지만 그 차 한 대가 나오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시행착오를 거친다니까요. 우리 삼성전자 지금 이제 서비스 고치잖아요. 에어컨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 거치는데 건조기, 세탁기 맞잖아요. 작은 그 스마트폰 하나만도 얼마나 많은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들어내는데 이제 다 완성됐겠지 하고 딱 틀어봐. 하다 보니까 또 어디 결함이 발견돼. 그렇죠? 사용하다 보니까 결함이 발견돼. 사용하지 않으면 결함이 발견 안 돼. 사용하다 보니까 결함이 발견돼. 그럼 그 결함을 또 해결하기 위해서 실컷 그렇죠? 또 노력을 해. 그래서 이제 다 됐겠지 하고 또 사용을 해봐. 근데 또 다른 데서 결함이 발견돼. 그렇게 해서 무수히 많은 시간이 흘러가면서 완제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이게 사람이고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실 때 이런 시행착오를 거쳐서 만드신 게 아닙니다. 애초부터 결함이 없는 존재로 만드셨습니다. 그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자꾸 진화론 얘기하는데 그 진화론은 쓰레기입니다. 버리십시오. 만약에 사람이 진화를 통해서 여기까지 왔다? 그러면 그 결함이 발견됐을 때 사실은 사람은 멸종되고 없어져야 됩니다. 맞잖아요. 결함이 생겼는데 그렇게 생각 안 하세요? 수없이 많은 결함이 생겼는데 그 결함 있는 존재가 그 결함을 극복해 가면서 버텨낼 수 있습니까? 말도 안 돼요. 이미 결함이 생기면은 생존 불가능한 겁니다. 근데 자꾸 사람들은 자기 식대로 생각하잖아요. 그런 쓰레기 같은 이론에 빠져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다니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애초부터 사람을 결함이 없는 존재로 만드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체의 기능들을 한번 잘 여러분 유튜브에도 보면은 의학적인 상식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거 한번 잘 보십시오. 그런 거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와, 진짜 하나님이 인간을 완벽한 자로 창조하셨구나. 그게 발견되어질 때마다 더욱더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순종, 그렇죠? 아버지께 나아가고자 하는 그 마음이 더 새록새록 들 수밖에 없죠. 그렇게 엄청나신 분을, 그렇죠? 제 우리 직원들하고 이제 금요일이었죠. 금요일 날 말씀 나누면서 이런 말을 했죠. 가스밸브, 그렇죠? 여러분 집에 다 가스밸브 있잖아요. 그렇죠? 밸브가 하는 역할이 뭐죠? 열었다 잠겼다. 그렇죠. 선이 있으면 밸브를 이렇게 돌렸다, 열렸다, 잠궜다 하면은 가스가 그렇죠? 들어갔다, 잠겼다 그러잖아요. 이 밸브가 왜 필요하죠? 필요하니까. 없으면 안 돼. 필요하니까. 없으면 안 돼. 그렇죠? 거름을 조절. 안 쓸 때는 잠그고, 거름을 조절하는. 그렇죠? 홀링도 조절하고, 위험하니까. 그렇죠? 위험하니까 다 알고 계시면 다 주부들이시니까 다 알고 계시네. 근데 중요한 거, 하나님은 우리 몸 안에도 이런 밸브를 만들어 주셨다니까요. 근데 이 밸브가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살다 가는 사람들.
내 몸 안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다 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만큼 관심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뭐에? 하나님이 창조한 그 위대한 작품에 발견하셔야죠. 발견하셔야지 의미가 깊어지는 거잖아요. 의미가 있어야지 거기에 집중을 하죠. 의미도 발견하지 못하고 무슨 집중을 해요. 집중을 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잖아요. 그렇죠? 능력이 임해야지 치유가 되잖아요. 그렇죠? 이게 순서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진짜 좀 고요한 시간, 조용한 시간을 일부러라도 만드셔서 정말 의미를 한번 찾아보십시오. 하나님이 창조하신 나, 그렇죠? 나를 얼마나 완전한 존재로 만드셨는지 한번 잘 한번 좀 발견해 보십시오. 그 안에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그렇죠? 결함 없이 나를 살게 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부속 장치들을 내 안에 집어넣고 창조하셨는지를 발견하면 할수록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과, 그렇죠? 그게 더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이게 묵상이잖아요. 그렇죠? 묵상. 고요한 시간에 의미를 발견하시고 그 의미 속에서 집중하시고 집중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시고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치유되시고 내가 치유되고 온전한 자가 됐을 때 보좌와 연결이 되고 보좌와 연결이 되고 보좌와 연결이 되면 나의 육신의 능력 제한 그렇죠 상관없이 시 공간 초월의 응답이 일어나고 그렇죠 여기까지라니까요. 이게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딱 이 순서대로 이렇게 간다니까요. 이 묵상의 7가지 시간표를 한번 잘 해보십시오. 이렇게 이것만큼 행복한 게 없습니다. 이 시간을 놓치고 무슨 다른 시간들에 올인을 하시고 거기에 열중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편 16편 몇 절이죠? 4절인가요? 5절인가요?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라. 다른 신에게 예물을 드리는 자. 예물을 드린다. 그 영어 성경으로 어떻게 번역되는 줄 아세요? 다른 신에게 열중하는 자. 열중하는 자. 그렇죠? 다른 것에 열중하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다윗이 쓴 시편이거든요. 묵상의 비밀을 아는 사람이 쓴 시편이에요.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께 집중하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집중하지 않고 다른 신이 준 것들에 열중하는 자는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요즘 말로 하면 스트레스, 브이로즈, 그렇죠? 암, 그렇죠? 괴로움이 더할 것이다. 딱 맞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의미를 두고 집중해 보십시오. 그럼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진짜 우리에게 원하시는 허락하신 인생 스케줄인데 이거 들으라고 지금 모이라고 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 몸 안에 있는 밸브 실제로 의학용어로 밸브라고 쓰이는 우리 몸에 구조물이 있다니까요. 밸브. 네, 맞습니다. 판막을 밸브라고 얘기해요. 판막이 진짜 중요한 곳에 있거든요. 심장에 있어요. 심장. 왜 심장에 판막이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몸에 정맥 있죠. 정맥 혈관 안에도 판막들이 있어요. 판막이 하는 역할이 뭘까요? 피가 좀 역류하는 걸 막게 해요. 역류하게 되면 어떻게 되죠? 거꾸로 올라오고 끝나는 겁니다. 그런 거 하나님 이미 다 알고 계시고 이미 창조하실 때 다 부속 기관을 이미 집어넣으신 거예요. 근데 사람이라면은 뭐 역류라는 걸 생각할 겨를이 어디 있어요? 그냥 무조건 흘러내보내고 했다가 뭐야 이거 역류되네. 그럼 그때 그제서야 뭐 판막 같은 거 생각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미 애초부터 창조하실 때 다 알고 다 집어넣으시죠. 그런 부분들에 엄청난 큰 충격들을 받으셔야 되고요. 그렇죠? 그런 부분들을 이제 의미를 붙잡고 집중하시고 발견하셔야죠. 결론 보시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사람을 정확하게 진단합니다. 정확하게 예측합니다.
정확하게 처방을 내립니다. 정확하게 치료합니다. 정확하게 살립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렇기 때문에 말씀 앞에 모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씀 앞에 모이는 시간을 계속해서 놓치고 말씀을 듣는 시간을 계속해서 놓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나의 체질의 틀을 깨지 못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자 루벤과 시몬과 레이처럼 탁월하게 태어났지만 그건 뭐예요? 탁월하지 못한 인생을 살게 됩니다. 틀을 못 깬 거잖아요. 좋은 도구로 태어났지만 그건 뭐예요? 죽이고 끊어버리는 인생을 살게 되죠. 저주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흩어지는 결과를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말씀 거부하면은 나의 체질의 틀 못 깨는 겁니다. 사람을 길들이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말고는 없습니다. 말씀에 길들여진 자가 탁월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좋은 도구로 쓰임 받습니다. 그래서 자꾸 모이고 들으라는 겁니다. 말씀이 나를 진단하는 대로 버려야 할 것은 그냥 버리십시오. 말씀이 나를 진단한 대로 그냥 하시면 됩니다. 말씀이 나를 처방하는 대로 너 이렇게 해야 돼. 갖춰야 할 것은 갖춰야 됩니다. 말씀이 나를 치료하는 대로 그렇죠? 믿고 누려야 할 것은 믿고 누리면 됩니다. 맞잖아요. 말씀을 거절하고 피하는 만큼 나의 인생은 거절당하고 도망다니는 인생이 됩니다. 도망자의 인생. 그렇죠? 누구죠? 가인. 하나님은 원래 인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인생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원래 인간을 회복하는 것이 지금 인간이 할 일입니다. 여러분 지금 인간 맞으시죠? 나중 인간이세요? 지금 인간들은 한 사람도 빠진 것이 원래 인간의 축복을 회복하십시오. 그렇죠? 원래 인간의 축복. 기도하시겠습니다. 창조주 하나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정말 성삼위 하나님이 계신 곳에 있게 하시고 하시는 말씀 듣게 하시고 보는 곳을 보게 하시고 가는 길을 같이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삼위 하나님과 항상 연결된 인생을 살기를 원합니다. 정말 분리된 많은 것들을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먼저 연결시켜 주셨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참된 행복자, 참된 정복자, 참된 살리는 자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항상 말씀 앞에 모이는 시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